우리 남성도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여성도만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즐겨 사용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게 약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상황을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적응해 보죠. 성경을 아는 게 힘이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약이다. 믿습니까? 성경을 알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 때 치유와 회복과 또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성도의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싸우고 조그만 일 가지고 울고 조그만 일 가지고 투정하고 부모님을 괴롭혀요. 성경을 모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조그만 일 가지고도 시험 들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다투는 일이 생겨요.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고 성경을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기왕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아멘. 네, 오늘은 이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설병. 우리 한문을 풀어보면 늘어놓을 진, 베풀 설, 그다음에 떡병. 떡을 늘어놓았다. 그것이 진설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고어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쇼블레드. 이렇게 쇼블레드라. 그 진설병. 그런데 이 진설병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진설병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굴의 빵. 얼굴 앞에 또는 얼굴의 빵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면전떡이라 그래요. 면전. 하나님 면전 그러잖아요. 면전떡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0절 다시 보세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내 앞에. 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게 한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떡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떡일까? 출애굽기 2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바로 전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대접, 숟가락, 병, 또 잔. 이게 무슨 도구죠? 음식상 차릴 때 여러분들 뭐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수저도 있고 물 마시는 컵도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음식 기구예요. 이 음식 기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차려 놓은 걸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먹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4장 5절. 그러면 이 진설병을 이제 먹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누가 먹는 것일까? 레위기 24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 드시라고 차려놓은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먹으라고 차려놓은 떡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세계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여러 종교를 나눠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수도 종교, 또 하나는 은혜의 종교. 예. 수도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도를 닦는 거예요. 뭔가 치성이라죠.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신께 뭔가를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들에게 떡과 음료들을 차려놓고 매일마다 드세요. 신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떡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차려놓으라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드시려는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수도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을 바친다. 음료를 바친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혹 줄이신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야 내가 배고프니까 밥상 좀 한번 차려봐라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유하셔요.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배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얻어 드셔야 뭐가 좀 배가 부르시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니 너희 좀 먹을 것 좀 차려놔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차려놓으시고 너희가 와서 이걸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진설병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도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설해 주시는 그 은혜의 떡상, 그 떡들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다시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너는 또 정결한 유형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서는 이것이 기념물로 삼으라는 것이고 8절에서는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것을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기념될 만한 일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부 결혼기념일 날 음식을 먹으면서 당신과 내가 1년 전에 결혼했지요. 몇 년 결혼한 지 몇 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일날도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날 낳아주신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도 먹고 마시.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먹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은 24장은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차려놓은 그 진설병의 의미는 이 떡을 먹으면서 시내산 언약을 너희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건 뭐냐? 출애굽기 24장 1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또 70인의 장로와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뭘 먹고 마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현장에 먹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보세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안 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손을 대요.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의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되지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웠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네. 그래서 진설병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이 차린 상은 은혜의 상이다. 그래서 진설병 이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떡.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떡을 주신다.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먹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식구라 그래요. 우리 한 식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먹는 자리에 계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 식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한 식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자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 받은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식구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똑같이 은혜 받은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식구들이에요. 은혜 받은 식구들. 그래서 성막이라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산다는 의미인 거고 진설병은 그 함께 사는 집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현대의 가정들을 보면 함께 살지만 함께 먹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식구인데. 그래서 남편들을 보면요.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여러분 집에도 하숙생 많죠? 다 하숙생 아니고 식구예요? 보면은 왔어요? 네. 갔어요? 네. 어떻게 주말에 어떻게 만나면 그때 한번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그때 또 못 만나면 그냥 또 나중에 먹지 뭐. 그리고 잠자고 다 출근하고 잠자고 학교 가고 잠자고 볼일 보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숙집이죠. 하숙집. 그래서 요즘에는 식구가 아니라 하숙집 동기 모임이에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쁘시더라도 뭐 자주는 먹을 수 없을지라도 지금 먹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막 안에서 같이 살아도 같이 은혜의 떡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하숙생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동락교회 나올 때 하숙생처럼 신앙생활 하실래요? 아니면 식구처럼 신앙생활 하실래요?
식구처럼 해야 되겠죠? 예. 그저 그냥 왔니? 갔니? 또 오셨어요? 네. 물론 이 성막 안에 사는 것도 은혜지만 기양의 사실거든. 은혜 떡을 자주 드시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숙생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식구로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숙생처럼 취급하실 때 그래 너 출근해. 내가 너 도와줄게. 퇴근했어? 그래 도와줬지. 잠잘 때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직장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해 주신다. 그것도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직장생활하지만 오늘은 밥을 좀 같이 먹자.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숙생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식구로 같이 밥상을 놓고 음식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 면전 앞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의 상인지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손자예요. 그럼 사울은 누구냐? 다윗의 정적이에요. 지금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만 예전에는 정적은 무조건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까지 왕의 후손이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씨를 말려버려야 돼. 왜냐면 언제 구테타가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 사울의 손자된 다윗의 정적의 손자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정적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게 은혜의 떡상이에요. 죽어마땅한 무비보셋이지만 은혜로 왕이 은혜를 베품으로 왕과 함께 그 상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 절뚝이더라.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을 전향시켜서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삼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을 마치 왕궁의 왕자처럼 다윗이 대접해서 먹인다. 이게 바로 은혜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여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와 내가 같이 음식을 먹자.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린 다 절뚝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왔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 써먹을 만한 자들이에요? 다 절고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도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 뭘 시키려고 하면 이게 좀 쓸만한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떡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가 원수된 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자였고 아무 쓸모없는 자지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은혜의 떡상 앞에서 함께 왕자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대우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편 23편 5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상이에요. 여기에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최고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을 밥을 먹더라도 원수 앞에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환난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줘. 우리가 엄청 어렵게 살아요. 먹을 시간조차 없고 먹을 여유조차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최고의 등급의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의 떡상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우리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은 영원히 사는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떡상은 먹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영생이 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자를 불러서 먹이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그것을 다 막아주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먹는 떡을 주시니 그래서 은혜의 떡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은혜의 떡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니 이 은혜의 떡을 마음껏 먹으시고 또 잡수시고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하길 축복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 맞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십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 홀로 여행.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맛있는 밥은? 집에서 마누라가 해주는 밥. 따라 하겠습니다. 왼수. 그래서 또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답이 뭐죠? 마누라와 함께 가는 여행. 따라 하겠습니다. 평생 왼수. 이제 오늘 배운 거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배운 성경대로.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설병.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떡상이니까. 이거보다 맛있고, 이거보다 더 고급스럽고, 이거보다 최고의 음식이 있어요? 없죠. 믿습니까? 더 있어요?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뭐예요? 진설병보다 더 맛있고 진설병보다 더 은혜로운 음식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묻거들랑 당신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진설병이에요. 이거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 여행. 성막 여행.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실래요? 저는 그저 성막 여행보다 더 좋은 여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어떤 형제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고. 한국 교회에 실망했단다.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겠지. 참 마음이 불편한 주일 아침, 이상과 현실의 계례를 생각하며. 어떤 형제가 주일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안 다닌대요, 교회. 한국교회 실망했대. 여러분도 가끔은 한국교회 실망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솔직히. 한국교회는 나가기 싫고 동남교회는 나가고 싶어요? 교회 그만두고 싶을 때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또 교회 나갔더니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나를 갈구고 자꾸 나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난 너무 상처가 된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와 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떡상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런 것은 나 이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래요. 이해가 되셔요? 이 심각한 거예요. 나 교회 그만둘래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떡상 안 먹고 세상 떡 먹고 살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떡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세상 떡 먹으면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떡상에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혹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입에서라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떡상에서 멀어지는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안 돼요. 나는 은혜의 떡상 못 먹고는 못 살아요. 나가라 그래도 버텨야 돼요.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요 은혜의 떡상 아니고는 난 살 수가 없어요.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인데. 고린도전서 13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 성도들 때문에 시험받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받고 한국교회 타락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욕망 먹는 거 차라리 교회 그만두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혹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한다. 왜 안 따라 하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예, 그때 가봐야 알아요. 시시비비를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해서 너 이거는 집사님 잘못이야. 1000번을 얘기해도 집사님 잘못이야. 아닙니다. 가보면요. 천국에 가보면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아니 내가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볼 때 불완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가지고 내가 희미하게 보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긴 뭘 분명히 봐. 희미하게 보고 놓고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였다 그래 놓고 부분적으로 본 걸 가지고 완전히 본 것처럼 판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는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인지 완전히 보려면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밀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떡상에서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건 몰라. 아직 희미하게 보이니까 완전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해보고 그저 나는 은혜의 떡상, 이 떡상 앞에서 살겠다. 그래서 진설병만 꾸준히 먹고 살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 시편 2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성막을 말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진설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떡상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진설병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막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은혜의 떡상 멀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그 앞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는 떡상에서 멀어지고 쫓겨날 자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떡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살슬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